그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참된 예배, 평생을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만 배워도 렘넌트 서밋으로서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맞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홍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기적이다 그러는데 저는 더 큰 기적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기적은 그 간수가 다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전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놓치고 우선순위 뒤에 밀려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 말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나왔든지 무언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그런 예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것만 제대로 가르쳐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할 부분인데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가? 예배가 난 축제여야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복음 없이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어쨌든 그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니까 뭐 달란트 시장도 하고요. 또 풋살도 막 하고 보니까 여기 풋살 경기장 있잖아요. 가서 막 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너무 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이 실내에서 막 볼을 차고 공을 차다가 유리창이 깨지고 높은 데서 뭘 던져가지고 밑에 있는 차가 부셔지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어쨌든 이 교회 와서 마음껏 교제하고 뛰어놀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들이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굉장한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막 교회에서 놀면 안 돼, 조용해. 다른 데 가서 놀아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실내 안에서 막 공을 가지고 놀고 막 크게 떠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제재를 가하지.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막 신나야 돼요.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만 좀 축제여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냥 특송만 한 게 아니라 몸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좀 미리
우리 부서는 언제 금요기도에 참여하는지를 보고 좀 너무 여러분 시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그 부서에서 나와서 그거 쉽지 않아요. 연습 한번 하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모이기가 힘들고 우리 렘넌트 얼마나 바빠요. 막 그냥 학원에 다니고 뭐 어릴 때부터 막 시간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좀 이런 역할극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무슨 어쨌든 그런 좀 다양한 시간을 가지고 좀 금요 기도에 기도와 함께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가 담당한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미리 예배위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렘넌트들한테도요, 그게요 길이길이 남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린 렘넌트들한테는요, 자기들 작품 하나 벽에다 하나 붙여놔도 그게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 똑같이 주는 상품인데 상장 하나 받는 것도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어린 후대들한테는 그게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니까. 어쨌든 그런 좀 발표의 장, 축제의 장,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 저는 막 엄숙하게만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담당 이제 그 있잖아요. 금요기도에 좀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서 성도들과 함께 막 축제 분위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첫째 된 그 삶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진심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변화무쌍합니다. 세상이 바뀔 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화무쌍한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변화무쌍하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는 그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서 그 예배자의 그 엄청난 축복을 놓쳤잖아요. 예배 대상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구원을 성경의 그 표현의 다양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원하면 그냥 구원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또 다르게 설명하면 신분 회복, 예배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산 제사 드려라, 산 제물이 되라고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주일날 얻은 하나님 주신 힘과 또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강단 말씀 성취의 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참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언제 큰 영광을 받으시느냐?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때.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여야만 성취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어서 현장 살리는 그게 하나의 그게 굉장한 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다가 힘 빠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힘을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 찾으신단 말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시간표인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 있고 아마 구체적인 그거는 모르지만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막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신학원 정강 세미나를 예원교회에서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를 참여했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진짜. 누가 일러 바친 것 같더라고. 어떻게 유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맨 앞에 있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뛰쳐나가고 공원에 가서 울었다니까? 그 누가 일러 바쳤나? 우리 교회 사정을 또 내 상황을 어느 놈이 말해줬나 해가지고 그래 그 정도로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이걸 통해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공원에 혼자 가서 회개하고요. 내 생각을 바꿨다니까. 그거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다면 무슨 사단한테 엄청나게 내가 아마 이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시고 제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것도 예배 시간에 생각을 바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사단아 속지 않도록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많은 굉장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없다.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권정록 전도사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지 하고 내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진짜 준비했단 말이 아니라 줘야지 하고 내가 넣고 왔는데 오늘 안 왔어. 그러면 아니 맨날 오더니 왜 또 오늘은 안 왔을까? 좀 내가 아쉽단 말이에요. 다음에 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기분 나빠서 안 줄 수도 있다고 내가. 하나님도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는데 그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알 수 없다고 여러분을 찾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꼭 그 자리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마침 그 시간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 좀 어렵습니다만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가능하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편 51편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거든요. 눈물로 쓴 시인데 바세바와 있었던 사건 아시죠? 남편이 있는 그
유부녀 바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그 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예? 여기 보니까 무엇을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의 한계를 절망한단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욕 재개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하니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깨끗한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언가가 충족이 안 되면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런 부분이 나는 뭐 예배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무너졌단 말이죠. 나는 예배를 꼭 놓치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귀한 제물도 드리고 뭐 그런 어떤 성가대도 조직하고 왕으로서 나는 예배에 관한 한 내가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바세바 사건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내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시편 53편 3절 보십시오. 3절 옆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작정을 해도 우리는요, 또 그 개가 토한 거를 그걸 또 먹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여러분, 독약을 알고 먹어도 치명적이고 모르고 먹어도 치명적입니다. 큰 덩어리를 먹든 작은 덩어리를 먹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요.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명도 없도다.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그 훌륭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 여러분 안 그래요? 어느 때는 그래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다가 그게 뜻대로 됩니까? 어떤 예배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절간에 돌을 닦는 스님들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정말 무소유, 욕심도 안 내고요. 산속에서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깨끗한 분이 있거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예배자의 한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끗하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의 한계거든요. 재물의 한계를 절감해야 된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요. 하나님께 아무리 훌륭한 재물, 황소를 잡고 수양을 잡고 피를 뿌려도 그게 하나님께는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의미를 모르고 뿌리니까. 피냄새만 진동하지. 그러니까 제발 이제 재물 갖고 나오지 마라. 내가 피에 질렸다 그랬고 하나님이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중단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굉장한 재물을 갖고 나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이사야 1장 12절 15절 보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재물과 제사로 온전케 할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케 될 그런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다 이해되지? 우리 초등부는 훌륭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어서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짐승 피 뿌려봐야 그 다음날 또 범죄하면 또 뿌려야 돼.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강같이 흘렀다 그래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수많은 짐승을 잡으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효과가 하루뿐입니다.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뿌려야 돼요.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막 애를 써도 뭐 하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신 예배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리스도 빠진 예배 어떤 재물 갖다 드려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쓰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다윗이 막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오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에서 왕창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배의 사람이었는데 제사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사단을 못 이겨요. 복음 빠진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다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에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사단한테 속았구나. 참여하는 시라니까 이게. 이제 이해됩니까? 히브리서 9장을 찾습니다.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렘넌트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 9장. 이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362페이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찾았습니까?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막혔던 담을 헐으셨어요. 원수된 하나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 말.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복음 빠진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축제 같은 예배, 우리가 뭔가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51편 그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다가는 이 끈을 사용하지, 끈을. 이걸 왜 사용 안 하고 또 막 찾느라고 그냥 이걸로 딱 표시를 해놓으면 찾기 쉽잖아요. 휙 돌리면 되잖아. 이런 것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나? 자, 같이 10절,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가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고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거든요.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는 모르지만 성령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스승 중에 스승인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참된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51편 12절을 읽습니다. 그 12절, 그 다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나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응답은 둘째치고 그 자체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너무 감사. 근데 요즘에 또 와닿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나이 먹어갖고 내가 보고 몰랐으면 참 이게 다른 노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뭐 다른 분들을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늙어가지고 막 아프고 막 짓눌리고 막 이상한 생각, 노인네가 돼가지고 말이지, 막 슬프고 과거만 회상하고, 하여튼 그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 노인 특징.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이번에 그 목회 사모대학원에 갔더니 막 8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시고, 목사님들이. 김동원 목사님 120살까지 목회한대요. 진짜 건강하시더라고. 조금 꾸부정하긴 한데 막 강태웅 목사 이런 분들요 막 생생합니다.
그 정은주 목사님은 지난번 그 집회 때요. 이거 뭐지? 팔굽혀펴기 100번 했어요. 100번. 그분요. 당회장실이요. 헬스장이라 헬스장. 정말 당회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전부 헬스기구라. 틈만 나면 엄청 그거 자랑해요. 자기 막.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운동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까. 조금도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오만 고생을 다 하지. 그러니까요. 참 다행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늙고 내가 노인 박사 아닙니까? 양로원, 우리 어머님이 양로원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노인들 봤거든요. 막 벽에다가 막 대변을 칠하고 막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막 비참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 이런 노인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연세가 뭐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는 안 아픕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복음을 누리는 분이 아픈 거하고 그렇지 못한 분이 아픈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희끗희끗 늙어간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안경 쓰고 감사하지 말고 안경 쓰고 항상 기뻐하자 하지 말고 안 써도 그냥 기쁨이 흘러넘치는 웃어보려고 한 얘기야. 또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게 그거 해놓고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와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의도를 잘 알지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극대화시키려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얼굴 보고도 저 사람 행복하구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예?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막 이상하게 믿으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저러려면 나 안 믿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주일날요. 막 다른 사람들 막 등산복 입고 우리 한국 사람들 야산에 올라가도 막 등산복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처럼 입고 가잖아. 막 외국 사람들이 놀랜대요. 한국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히말라야 가나? 전부 그런데요. 그러니까 야산에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막 하고 간다네. 막 신났어. 막 그리고 뭐 묻지 마. 뭐 무슨 뭐 등산해가지고 막 남녀가 막 어울려가지고 막 술 폼하고 가면서 가고 그러는데 1절 동안 죽도록 일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피곤할 때 성경책을 끼고 눈곱도 안 떼고 말이야. 막 교회로 막 가요.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야. 또 찬양대 가갖고 막 소리도 잘 안 나. 소리도 찬양 연습을 해갖고 하지. 근데 찬양이 양날의 칼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잘못하면요. 이게 또 굉장한 이게 힘이 있거든요. 찬양에는. 음악에는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잘못 사용하면 사단의 무기가 되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쁘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거든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이 막 성경책 끼고 막 눈곱도 안 떼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보고요. 등산 가는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엄청 피곤할 텐데 저렇게 성경책을 끼고 말이지. 헐레벌떡 달려가서 또 주일학교 가서 교사로서 또 아이들한테 헌신하네. 무슨 뭐 보상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 걸 보고요. 막 말을 안 하지만요. 여러분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요.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가치가요. 이렇게 참 표현하기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하나님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우선순위를 두고 적당하게 해버리면 에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에이, 이런다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냥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요, 와이프한테 조보에다 글을 씁니다. 대청땡 가야 되는데 나 끝나자마자 갈 거야, 잡지 마. 이런 식으로 끝나자마자 그냥 튈 생각만 하고.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무슨 동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구원의 즐거움,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렘넌트 되도록 선생님들이요, 묵상의 모델이 돼야 되고 예배의 모델이 돼야 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 서밋을 세우려면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상급이 크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크죠. 그래서 초등부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요. 여러분, 상도 좀 주고요. 가능하면 좀 이 주일날 강단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뭔가 우리 렘넌트한테 굉장한 의미가 주어지고요. 예배가 행복하고요. 교회가 행복한 그런 곳으로 그들은 각인이 됩니다. 교회 오면 맨날 야단치고 그냥 못하게 하고 막 맨날 야단치려면 그냥 야 그러지 마 그러지. 오직 그리스도. 아주 머리가 아파. 렘넌트가 그러면 렘넌트. 사무엘하 6장 21절 여호와 앞에 내가 뛰놀리라 뛰놀리라. 그래서 막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막 펄떡펄떡 뛰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갔네. 그때 팬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다 보인 거야. 옆에 있던 누가 막 비웃다가 문둥병 걸렸잖아. 누구였지? 시험 본 우리 전사님 누구였지? 미리암? 아니 미리암은 참 저기 모세였지. 누구예요?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우리 렘넌트가 뛰어놀아요. 교회 와서.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이런 물건을 부시고 그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와서 즐거워야 돼.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해줄까? 예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초등부 기도하겠습니다.